이제 점점 날씨가 푸근해져 가지고 봄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봄을 맞는 마음, 24년 봄을 맞는 마음. 2월 하순이면은 봄이 시작돼서 이제 오늘이 28일이니까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옷들이 달라졌더라고요. 심지어는 가까운 일본에서는 온도가 20도 가까이 올라다니다 보니까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서울에도요, 날씨가 따뜻하면은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만큼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기지개를 다 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뭘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들어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동네 사람들이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아이를 위해서 울며 통곡을 했습니다. 울며 통곡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시골에서 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여서 울며 통곡을 합니다. 이 집은 회장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리고 어린 소녀인데 나이도 이제 12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 죽었으니 통곡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위로하려고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그래요. 울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울며 통곡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으니까 울지 마라 그래요. 동네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었다고 보는 것이고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본 거예요. 둘 중에 누구 말이 웃길까요? 동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자기들이 생각이 맞다고 했겠죠. 그런데 어디를 가봐도 사람 생각은 만 가지 생각, 만 가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그 말은 정답이 없다는 얘기거든. 정답은 한 가지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만 가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미 그게 정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이, 오직 예수님 말씀만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잔다는 거예요, 잔다. 사람은요, 죽었다 하는 그 개념은 어떻게 정리하냐면, 육신이 숨 안 쉬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죠. 심장이 멎었으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맥을 짚어보고 맥이 뛰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어떤 경우가 있는데 맥은 뛰는데 의식이 없어. 유사 상태가 온 거죠. 그러면 죽었다고 판정합니다. 의학적으로 이게 사람의 죽음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죽음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음의 개념은 다른데 사람은 몸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있고 안에 영이 있어요. 그래도 영과 육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말하냐면 영과 몸이 분리된 상태, 분리되는 상황을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영과 몸이 분리됐으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사람들은 그 안에 영이 있는 걸 모르고 있죠. 모르니까 육신이 숨만 안 쉬면 죽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지금 숨을 안 쉬고 있어요. 육신이 숨을 안 쉬는데 그 영이 아직도 그 속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된 거잖아요. 마지막에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죽을 때는 영과 몸이 분리돼요. 그래서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거나. 그런데 그 영이 구원받은 영이 아닐 경우는 그 영이 하늘로 가지 못하죠.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건 죽은 게 아니라 본 거야. 지금 육체가 자고 있는다 이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잔다 이건 의식이 없다 호흡이 없다 그걸 잠이라고 표현해. 왜냐하면 죽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요.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죠. 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언제든지 깨울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하고는요, 예수님이 아는 지식은요, 좀 다르죠. 하늘과 땅 차이, 사람의 지식은 다 지식밖에 없어요. 영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그리고 다 물질 세계만 아는 거예요. 이 지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지식은요, 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고, 하나님을도 알고, 사람도 알고, 영도 알고, 몸도 알고, 예수님의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온전한 지식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이요, 온전한 지식이 아니잖아. 아니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엉뚱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어떻게 벌입니까?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해요. 이게 틀리잖아요. 이게 엉뚱한 일이잖아요. 안 죽었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우는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통곡하는 거야. 울지 않을 일을 울고. 통곡이 필요 없는데 통곡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느냐 모르느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식이 없으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뭐라고 기록됐나 한번 볼까요? 가만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자, 그 현장에 가보니까 피리를 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피리 부는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전통은 사람이 죽으면 피리 부는 사람 2명 이상 이렇게 고용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피리 부는 사람이 있는데요. 초상집에 이게 피리 소리가 계속 나가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상집에 조용하면 두렵잖아요. 그렇죠. 무섭고 그러니까 좀 시끄럽게 합니다. 그래서 피리 부는 사람을 2명 이상 고용을 돈 주고 삽니다. 그래 피리 부는 사람이 2명 될 때도 있고 5명 되고 부잣집은 한 10명 정도 고용을 해요. 이제 가난한 집은 최소로 2명을 고용하고 부잣집은 한 10명 정도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피리를 막 불어댑니다. 이 사람들이 왜 피리 부는 사람을 고용하고 이렇게 시끄럽게 피리를 붑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죽은 줄 알았으니까. 엉뚱한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피리 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초상이 나면 이제 곡하는 사람도 고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집안의 식구들이 이렇게 계속 곡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저도 어렸을 적에 보니까요, 시골에서 초상나사에 가보면 제일 먼저 막 우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제일 먼저 형님이 울어요. 막 울고 난 다음에 막 한 2시간 하고 그 다음 둘째가 또 울어요. 그리고 둘째도 또 한 2시간 지나고 나면 셋째도 하고
많은 가족들이 있으면은 넷째, 다섯째 막 이렇게 계속 하지요. 그러니까 좀 덜 피곤한데 나중에는 막 목이 쉬어서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주들이 돌아가면서 이 곡을 해야 되는데 곡이 그치면 안 된다. 전통이 그래요. 그러니 상주가 곡하느라고 딴 것은 못해. 그래서 곡하는 사람은 돈 주고 고용합니다. 그때 당시 전통 이제 서적을 보면 피리 부는 사람 2명 이상 고용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가난한 사람은 최소로 1명 이상 1명을 고용하고요. 부자는 10명도 고용합니다. 그래서 계속 곡을 하죠. 그러니까 피리 부는 소리하고 곡하는 소리가 이 두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이 조상집의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게 합니다. 예수님 가보니까 그 집에 가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뭔 일이 벌어졌다고요? 마태복음으로 가가지고 아까 마태복음을 봐야 되는데 제가 잘못 눌렀던 것 같아요. 9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면 예수께서 그 갈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을 떠드는 무리를 보신 거예요. 곡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죽지 않았는데 지금 영과 몸이 분리가 안 되고 몸이 정지 상태가 단순히 숨을 안 쉬는 것 뿐인데 그런데 죽은 줄 알고 엉뚱한 일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이게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인생을 준비할 때 뭘 준비하냐면 죽음을 준비해요. 항상 물론 이제 뭐 젊어질 때는 죽음을 잘 준비하지 않는데 연세가 좀 드시잖아요.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 마음이 좀 답답해집니다. 답답해지면서 뭘 마음속으로 준비하냐면 나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준비해야지. 그래도 부부간에 살다가 아내가 조금 건강이 안 좋잖아요. 남편분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먼저 떠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죽음을 내가 준비해 줘야지. 그리고 저 사람의 묘지를 어디다 써줄까 이런 준비를 하고요. 어떤 경우는 삼배라도 미리 준비하고 상주 옷을 쫙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도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사진도 미리 한 장 찍어 놓고 이렇게 준비해서 인생이 나이 먹고 철들고 그리고 정신이 이렇게 좀 차려지면 뭘 준비하냐면 죽음을 준비합니다. 저희 교회 나오던 이 무슨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나이가 많아. 남편은 70대 후반대에 갔고 본인은 이제 60대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내가 통장에 돈도 많고 나는 준비가 많이 늙으면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인은 오래오래 사니까 나중에 통장에도 돈 찾아가고 참 멋지게 살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왔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만 홍익병원에 가보니까 방법이 없대. 그래갖고 이대까지 갔어. 방법이 없어서 돌아가셨어. 사람은 천세만 준비해요. 내세는 준비하지 않아요. 현세만 준비하는 거야. 뭐냐 하면 50년만은 준비하는 거야. 내가 50년을 어떻게 살지? 30년 남았으니까 30년을 준비.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았으니 그러면 10년만 준비할 뿐이야. 저 내세를 모르니까 천국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식이 없잖아요. 영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엉뚱한 준비만 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지식이 없으면 사람은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도 이런 인생을 어떻게 인생으로 부르냐 하면 소비 인생이라고 그래요. 소비 인생. 뭐냐면 소비하는 거야. 이렇게 인생을 갈수록 열매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되는 거야. 그러니까 촛불 같은 거야. 초가 있으면 심지가 타잖아. 그럼 자꾸 녹잖아. 나중에는 없어지잖아. 이런 소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잖아요. 가치가 없어요. 모든 인생은 소비하는 인생인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식이 충만해요.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다.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지식이 있는 분들은 천국에 있는 지식도 훤히 알고 영에 대한 지식도 훤히 아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릴 것을 준비하고 필요할 것을 준비하고 그를 일으킬 것을 주님이 준비하시고 와 그리고요 현세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내세를 준비하고 지식이 있으면 이렇게 올바른 일을 하게 돼요. 엉뚱한 일을 하지 않고 죽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까지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하고 소비 인생이 아니라 열매 인생을 준비합니다. 뭘 준비한다고요? 열매 인생을 준비합니다. 열매 인생, 열매가 주렁주렁 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무라고 치면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가지까지마다 열매가 풍성히 열린 거야. 풍성히 열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열매를 하나씩 열거든요. 그래 지식이 없으면 예수님 같은 지식이 없으면 있던 열매도 하나씩 소비하면서 떨어뜨리면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은 죽을 준비하고 현세만 준비하는 사람은 늘 방탕하고 늘 소비되고 그리고 전쟁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세월을 부릅니다. 그런데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 예수님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비를 베풀며 나누고 섬기며 사랑하며 깨끗한 삶을 살고 늘 참의 말을 합니다. 참된 말 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지식이 없는 사람, 곧 예수님의 지식을 가진 사람과 예수님의 지식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인생의 질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오늘 또 예배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금도 엉뚱한 일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교회에서 안 되는 일도 할 거예요. 방탕하는 일도 할 거고. 그런데 예수님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영의 지식도 갖고 천국의 지식도 갖고 하늘의 지식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참 인생인 거예요. 이게 열매 인생이에요. 열매 인생. 소비 인생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참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자.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자.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자.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5절.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돌아가서 소녀의 손을 잡아 하시매 일어나는지라. 무리를 보냈어요. 막 떠들면서 피리 불고 막 고가는 사람, 그리고 장례 준비하러 온 사람, 그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예수께서 그 소녀가 이제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뭐 하는지라? 뭐 하니라? 일어나는지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하는지라? 살아난지라. 손을 주님이 잡으시니까 살아난 거예요. 영은 멀쩡하게 그 속에 있는 것이고 몸만 정지된 상태거든. 그런데 주님이 손을 잡으니까 일어났어요. 주님은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치료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이제 소녀의 입장에서 봅시다. 여기 이제 정지 상태, 호흡도 안 돼, 의식도 없어. 그 아이가 무엇을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는 무엇을 꿈꿀 수 있을까? 또는 무엇을 계획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피리 부는 사람들 있잖아. 곡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소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장례 준비밖에 못 하잖아.
이 소녀를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도움을 줄 수 없고 행복을 나눠줄 수도 없어요. 그냥 장례만 준비할 뿐이야. 그냥 땅에 묻을 생각만 하는 거야. 이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소녀 자신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소녀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눈물만 흘리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또는 저 나무나 풀이나 바람이나 이런 자연들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으니까 일어나는 거죠. 능력은 자연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능력이시다. 이 소녀를 생각하면 다 죽었다고 하는 거죠. 주님만 제가 그때 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못 쉬는데 내 안에는 심장도 내가 뛰게 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인생을 꿈을 꾸고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인생에 희망차게 달려가고 그런 감히 상상할 수 없잖아요. 나에게 능력은 제로, 우리의 능력은 마이너스인 거예요. 마이너스. 오직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를 만들었나요? 저는 저를 살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도 저를 살리시고 주님의 종으로 삼으신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앞에서 막 이런 통이, 이런 말짜리 통이 막 터져갖고 제 앞으로 그냥 그 화상이 다 제 앞으로 왔어요. 그래요. 그 자리에서 장갑을 2켤레 꼈는데 뺐더니 손톱이 3개가 싹 빠져버리더라고, 이거 갖고. 얼굴 말도 못했고, 머리도 타버리고. 그래서 뭐라냐면 90% 죽는다고. 제가 죽는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셔서 지혜종으로 삼으셨어요. 아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멸망을 받아 마땅한 자인데 오직 능력이신 주님께서 손을 내미다 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님께 무릎을 꿇는 일밖에 없어요. 이제 그때가 벌써 30몇 년이 지났는데요, 제 인생을 이끌어 주셨어요. 제가 걸어온 게 아닙니다. 제가 잘난 것이 없습니다. 저의 재능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산 거예요. 아멘. 아멘. 고개 숙이지 말고 딴 데 서지 마시고 보세요. 능력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도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끌림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 남편을 살려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 아내를 건강케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을 살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라. 저를 한번 다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자.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자. 예수께서 오셔서 이 아이가 죽는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를 일으킬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 군중의 반응은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누가복음 몇 장이었죠? 8장
8장 53절. 8장 53절. 다 같이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었더라. 예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내가 일으킬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그랬어요. 자기들은 죽었다고 100% 믿고 말하잖아요. 죽었다고 100% 믿고 예수님을 비웃었더라. 비웃더라. 여러분, 예수님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비웃으면요 안 된대. 예수님 비웃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도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라고 그랬어요. 그 죽었다는 게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것,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라는 거는 틀린 지식, 맞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지식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요, 그게 진리인 줄 안다 이 말이죠. 죽은 것을 아는 거로, 이게 틀린 말이거든. 그런데 이들은 이제 이 아이가 일어날 것을 안 믿지 않았습니까? 살 것을 안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누가복음 이제 54절에 가서 보니까 54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어요. 54절 시작.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그가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 하시니. 아멘. 그 다음에 55절 이 조금만 앞에만 보면 그 영이 돌아와. 그 영의 호흡입니다. 영의 호흡이에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다고 그랬어요. 54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아이야 일어나라. 아멘. 참 이러셨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요. 얘는 꼼짝도 안 하고 지금 있는 거야. 숨도 안 쉬고. 그런데 그 아이의 손을 딱 잡아요. 주님이 잡고서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그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할 겁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일어나라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자신감입니다. 확실성입니다. 반드시 일어나라고 확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99% 믿는 것이 아니라 100% 믿고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참 예수님은 0.1%만 의심한다 치면요 일어나라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큰일 나잖아요. 100% 믿음으로 일어나라 하시는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 완벽한 믿음, 100%의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뭐래요? 예수님을 비웃더라. 그랬잖아요. 안 믿습니다.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요 제일 좋아하는 분 누구냐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천국으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도덕화한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이냐? 예수님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요,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늘 비웃어요. 하나님을 비웃고요, 예수님을 비웃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 믿음을 갖고 계신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믿음을 선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신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거죠.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갈 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십니다. 무슨 믿음으로 드릴까요? 무슨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을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모든 일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막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자.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자.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자.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자. 인간은 가진 게 없어요. 인간이 실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만 준비할 뿐이에요. 이 세상 소비하면서 사는 인생일 뿐, 나중에 죽을 때 보면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인생일 뿐. 인간은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미약하고 능력이 없으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의 지식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럴 때마다 기적이 막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다 주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자.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자.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자.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자.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자.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자. 이제 지식, 능력,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안 하고 여러분들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자.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자.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자. 아멘. 와, 제가 안 해도 잘하네.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간증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놀랍게 사업도 축복해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도 다 치료해 주셨고요. 우리 가족들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배웠던 지식으로 살려고 힘이 들어가지만 예수님의 지식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사오니,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사오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